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세상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소금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영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소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 맞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함이 없고 영원함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에 초청을 받아서 같이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관계의 대상이 우리이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함이 없고 영원함,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는 이제 인간하고 교제 그만할래, 이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소금일 수 없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하시고요, 나는 사실 영원하지 않아 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만이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이 변함없으심을 끊임없이 누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제에 중단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했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린 일입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 늘 우리를 고민케 해요.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변함이 없고 또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일들을요, 그들이 저버린 일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하신 것, 그들과 체결하신 이 법적 조항을 어겨버린 일입니다. 어떠한 법적 조항을 어겼는가?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제가 법적 조항이다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한 조항이냐?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다라는 법적 조항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법적 조항을요, 우리에게 참 쉽게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살아가도록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굳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 조항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막 성경을 찾아봐야 하고 법적 조항을 찾아봐야 하고 막 이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에게 와버린 이야기입니다. 하루면은 적어도 3번 이상 배가 고프겠죠. 또 우리가 그것을 배고파서 먹어요. 먹으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배부름을 만들어냅니다. 또 내가 그것으로 에너지를 얻으니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서 느끼고 배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경험하기 쉬운 법적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굳이 법적 조항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인 것은요, 강제력을 갖습니다. 또한 책임을 반드시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새끼손가락을 걸고 너희는 그래 라고 하는 이러한 조항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 크게 그것들에 대해 법적 어떤 구속력은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냥 못 지켰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삼아 내가 너를 끊임없이 책임질 거야. 너는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변함없음 나의 영원하심을 계속해서 누려 나아갈 거야. 이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적 조항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어떠한 가벼운 약속에 의해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요. 우리 부부할까? 부부 돼요. 이런가요? 아니죠. 물론 어린 애들이 막 서로 이렇게 우리 결혼해 하고 막 부부 가족놀이, 부부놀이를 하면은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아이들을 부부로 생각하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부는요 혼인 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결혼식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식 모여서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결혼합니다 이렇게만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혼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라는 이런 엄청 엄숙한 또 실제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는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있죠. 여러분, 자녀가 출생하면 뭐 합니까?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대한 부모들은요 모든 것들을 해요. 교육도 의무로 되어져 있고요. 자녀의 생존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모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어떻게 하죠? 그 부모를 법적으로 뭔가 제재를 가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녀도요 그냥 가볍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그 중요성 때문에 법적으로까지 보호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나라에서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족 유지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족을 하시려고요 법적 조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법적 조항에 대해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책임지심입니다. 먹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들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단 선악과는 제외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그 제외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동산 중앙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봄을 통하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알게 하신 것이죠? 너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이것만을 알게 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교제하려고 만드셨고 우리를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경험하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경험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변함없이 또한 영원함으로 그 소금으로 살아가는구나를 선악과를 봄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면 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변함없으심에 늘 속해 있는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법을 어떻게 했죠? 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법적으로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 책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약속으로 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죽음까지라도 실행시켜야 할 만큼의 무게가 있는 것이 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진실합니다. 또한 그만큼 정확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이 법을 어겼을 때에 죽음도 이렇게 실행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너 조심해, 이게 아닙니다. 어떤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에 대한 우리의 범죄,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요, 이게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실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지켜진다라는 것, 이것까지를 하나님이 선악과 가운데 다 두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를 수 없구나. 이것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라는 것을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서요,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 가운데에 실제로 누가 법을 이렇게 어겼어요. 나라에서 사형에 정하는 그 법을 어겼습니다. 내 자식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그랬다고 해 보십시오. 뭐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고 사형당하면 끝날 일이고 이렇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실제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그 실제 일로 말미암아서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8절 말씀이 있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요,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면 반가웠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와가 이렇게 하죠. 아담,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요? 어느 쪽일까요? 라고 하면 아담이요, 저기서 들리면 저기일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갈게요. 혹은 하나님, 이쪽으로 오실래요? 이러한 어떤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니시는 소리만 들어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심지어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먹으면 죽으리라, 너희는 나로만 살아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요, 그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아담과 하와의 처지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들의 이 몸, 이 생물학적인 죽음, 이것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도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죽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어떤 분과의 관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해 사랑이 변함없는데 우리가 숨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해서 책임지려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해가시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해 낯을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버리니까요, 더 죽음의 일들로 계속 가버리는 이 진짜 죽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법적인 책임을 지십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사형 집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가족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이 소금이라는 짧은 이 음절인데요, 이것 안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또한 영원하심,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동참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다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하자고 하셨어요. 그러자고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나 이제 너랑 가족 안 할래 라고 하시면 소금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너는 여전히 소금이야, 너는 세상 가운데 이미 소금이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9장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모든 그 진노를 다,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까지 하셔서 우리를 가족됨으로 여전하게 불러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뭐가 맞다고요? 소금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야, 이것을 이미 창세기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변함없고 또 영원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이 죄로 인하여서 끝나버린 일이지만 예수로 다시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예수를 늘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네,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 말고 너무나 많은 그 열매들입니다. 여기에서 선악과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면 된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임의로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해요. 순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있을 때면 4분 설교가 올라와요. 화장실 갈 때라든지 잠깐 쉬는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먹어요. 그것은 곧 뭐 하는 것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대해 누구이신가를 또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그 순간에 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대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겠네, 성령의 열매를 내게 드러내시겠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즉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요 계속해서 이 실제적인 교제를 하시라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을 또 선포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나 말씀 잘 적었다, 오늘 잘 적었네 하려고 적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요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유혹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가운데에서 인정도 받을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뭐 하셨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요,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내 심장을 뛰게 하셨던 그 말씀을요, 내게 내 그 자리에 직책에 선포해 보는 겁니다. 내 책상에 선포해 보는 겁니다. 내 일하는 현장에 선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에게 대하여서 여러분이 뭐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다 바꾸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선포해 보는 것이고, 선포한 대로 또한 삶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요, 소금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늘 그렇게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도덕적으로 흠 없어야 해 라고 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은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도덕, 교훈, 이것 이미 너머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다 도덕적으로 흠없고 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런 척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 가운데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천국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일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썩어 있는 세상 가운데에요, 정화시키는 어떠한 자를 보는 겁니다. 공기청정기일 수 있어요. 정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그 곁으로 모이는 겁니다. 정말 좋은 공기, 이 물을 마시면 내가 좀 살 것 같아. 이 각박한 회사의 현실에, 이 각박한 일터에서, 이 현장 가운데에서 나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어졌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가족으로 챙기고 계신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이면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늘 함께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소금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내일 예배에 오실 때 성찬잔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오후에 야외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샤인코스도 마을 모임으로 함께 지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피택 후보 2차 선거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또한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곡성 민종교회 최연철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국동방송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